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따르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로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실은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종종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육성으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게요. 먼저는 이 말씀은 우선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고 그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는 말씀이고 그를 영적인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또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후회 없고 참으로 복되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의 삶은 돈을 버는 것이 전부였던,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자 이제 그의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까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모델인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서 이 말씀은 주님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알아서 잘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잘 따라오나 못 따라오나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계획과 의지가 있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부른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만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나를 따르라는 구원의 부르심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담긴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서 하나만 더 중요한 내용을 짚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죠? 어떻게, how, 방법의 문제이기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방법의 문제이기보다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계획은 옳고 그름만 있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대상을 알고 따라가는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옳으니까 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옳아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를 능력이 있습니까? 또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옳다는 것만 가르쳐주면? 아니죠. 우리는 옳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충분히 따를 능력이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충분한 동기부여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옳으니까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와,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어. 예수님이 진리야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한 자로서의 고백 플러스 거기에 반드시 그거보다도 더 크게 뭐가 따라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법칙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의 마음이 담긴 은혜로운 초대이자 그분이 나의 삶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와 마음이 담긴 부르심으로 이해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입니다. 이 둘째가 어느 날 고생하다가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허랑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에서 돌이켜 반듯한 삶을 살게 된 것? 즉 그의 삶에 어떻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예, 물론 그걸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제일 큰 변화죠? 한때 이 아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좋아 보여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었는데 그가 돌아올 때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다가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셔서 이제 이 아들은 반듯한 삶으로 돌이키기 전에 뭐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서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만약에 이런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 없이 그저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 있으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하죠? 집안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하면서 첫째 아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 이 아들은 겉으로 볼 때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반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복음이 아니라 율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한 명은 집에 있었고 반듯하게 사는 것 같았고, 한 명은 집을 나갔지만 이 두 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바로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고, 첫째 아들은 반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자 빵 폭발한 거죠. 자, 아버지께서 그가 깨달았어야 될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언제 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가 시작되는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겠어요?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어떻게만 알고 규칙만 반듯하게 잘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따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생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리스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누리고 있다면 2절처럼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1절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일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핵심 실천들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권면, 위로, 성도의 교제, 구제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인데 실행 과정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예를 어디서 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구제로 인한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중에
아주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만큼 둘로 나뉘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눠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같은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보내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돼야 될지 길을 제시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버려야 될 태도를 얘기하죠.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내 뜻만 옳다 여기고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기려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허영은 뭡니까? 허영심은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툼과 허영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내 뜻이 옳다 여기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불화의 씨앗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3절 중간에 오직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자,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고만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진 않고요.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이.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무리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각자 개인 플레이 하고 있으면 하나 되진 않습니다. 연합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돼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로마서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까지 있어야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섬김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만
내 일만 돌아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사실 이 둘 다 우리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둘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둘을 다 얘기하진 않고 이 중에 첫 번째 것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조금 한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능력에 관한 얘기일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많은데 나는 수학에서 미적분까지 하고 저 사람 덧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수학 잘해,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객관적인 능력이나 경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자, 바울이 그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기 9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 지금 다른 사도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있죠. 오늘 3절에서 권면한 내용을 바울 자신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필 때 아마 대부분 우리가 동의할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그 출신에 있어서나 그 배움에 있어서나 그의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나 삶의 경력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뛰어나거나 최소한 앞에 두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 그가,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탁월했던 그가 다른 사도들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능력에 비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십시오. 9절 뒷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뭐죠?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제대로 봤을 때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뭘로 이어지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 한번 10절 뒷부분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깊이 마음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깨닫다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의 일을 하면서 거둔 열매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실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는 나와 다른 사람들만 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깊이 생각할 때만 이런 태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 매달려 창에 찔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했던 나를 따르라의 의미입니다. 단지 옳은 법칙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신뢰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 중심에 있는 두 자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4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자매가 지금 이 갈등의 최전선에 있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할 만큼. 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한번 이 상황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유오디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일을 잘한다고, 교회는 늦게 왔지만 내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두개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자비의 사역을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면서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조언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끈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의견과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각 사람에게 목사나 장로가 좀 양보하고 낮아질 것을 권면하면 이 두 사람 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따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이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여 남들보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예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섬기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두 자매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 여기 지금 똑같은 말이 두 표현으로 나오죠.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했다가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다가 다시 12장 3절에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3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갈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따라가죠. 마치 양이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양이 어떻게 해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요? 양의 눈이 계속 목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목자를 바라봐야만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것들만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잘 풀어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발견하고 바라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고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또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게 없이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구호를 외쳐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단추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제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또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인 교회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실천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이루는 일이 첫 단추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도록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복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따르기를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음성이요,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이 복되고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자,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담긴 이 거룩한 부르심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저희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단순히 옳으니까 바르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하나같이 바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